시작할까요?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것이 다르게 보는 것인지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끝까지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거 받으셨어요? 요거? 받으셨어요? 수요일에 오셨나요? 오셨죠? 과제 해오셨어요? 내가 나중에 들었죠, 과제를. 아니, 과제 해오신 분들 들으려고 제가 초콜릿을 사왔는데 우리 주영 선생님만 해오시고 현재쌤 해오셨다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집에 두고 왔대요. 그래서 인원을 보고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안 보이셨네요. 주차 중이에요. 주차 중. 자, 종이 2개 받으셨죠? 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넘어가는 또. 잠시만요. 거기 뒤에 안 보이지 않으세요? 잘 보여요. 아, 그래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복습. 우리 첫 시간만 참석하시고 이제 오늘 오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겠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교회 왜 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에 오셨네요. 주일날 이렇게 하셨죠. 교회 왜 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4글자. 네, 크게. 관계 회복. 우리 수요일까지 오셔가지고, 오동생들. 네, 관계 회복. 다른 종교는 포인트를 쌓아요, 본인이. 어떻게든 포인트를 쌓아서 본인의 힘으로 천국에 가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랑 우리 인간이 얼마나 친밀한지, 또 얼마나 단절이 됐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알아가고 더 친해지고, 사실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 거냐면 연인과 부부를 넘어서 사실 우리 이 지구상에는 가장 친밀한 존재는 부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배우자를 고를 때도 조금씩 서로 알아가고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성향이 있구나, 어떤 비전이 있구나 알아가고 가까워지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됐다면 그분을 뭘 통해 알아갈 수 있을까? 그분 눈에 안 보이는데 뭘 통해 알아갈 수 있을까? 네? 뭘 통해 알아갈 수 있을까?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제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들으시죠? 유치부 설교. 네, 굉장히 쉽지만 유익합니다. 회장님 굉장히 뒤로 숨으셨네요. 네. 원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베이징 목장 탐방을 갔다가 좀 이렇게 충격적인 특강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어젯밤에 추가했습니다, 내용을.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특강을 듣더니, 이게 내가 열심히 해봤자 구원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나는 내 섬김을 내려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원래 없던 부분인데, 제가 이게 들어가면 내용이 늘어나서 고민을 했어요. 늘어나면 길면 또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특강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또 이게 괜한 이상한 인식만 심어주고 떠나면 사실 누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저 죄인이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저 밖에 있는 애들보다 나아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저 밖에 나쁜 놈들 진짜 많잖아요. 아, 죄인이긴 죄인이죠. 근데 좀 나아. 이 생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뒷강 안 온 쟤보단 내가 나아요. 이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인 거 뭐 인정하십니까? 이러면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진짜 얼마나 죄인이지? 이거에 대한 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도 좀 하고 화도 좀 내고 죄인이긴 죄인인데 더러운 거 조금 묻어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죄인인 건 인정을 하는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저기다 밖에 있는 막 살인자들, 막 반가운 놈들 이런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낫다 이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보니까 신앙생활 이상하게 이제 뭐 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근데 나는 봐봐, 나 여기 특권도 없어. 이렇게 좀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행동을 비교를 해서 본인의 어떤 얼마나 좀 죄인됨에 대한 그 정도를 흐린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죄인되는지는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돼. 이 안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보니까 근데 나 혼자 생각했을 때 나 그렇게 나쁘진 않아. 물론 잘못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이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 존경하는 동아리 대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몇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 의로운 사람이 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신 줄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예수님이 굳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이걸 좀 잘 들여다보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뭐 이렇게 와가지고 하이파이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죄 용서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굳이 왜 죽어야 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이랑 하고 한 번씩만 딱 하면 너 의인 있다. 너 죄 용서됐어. 이럴 수 있는데 굳이 그분이 와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볼수록 내 죄의 무게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대신에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구나. 이런 감이 점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를 보는 어떤 기준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그 죄의 기준인데 그것을 전혀 이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그 미지의 존재와 교제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뒤에 종이 2장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야 됐다라는 건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됐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여기서만 얘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제까지 태어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됐어. 딱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상태가 됩니다. 이거 깨끗해졌어. 죄 없어 이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마음이 어떻게 됐죠? 까매졌죠.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 이전에 있던 죄들만 해결을 하셨다면 우리는
와, 깨끗해졌어.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 딱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건 어떤 의미까지 담고 있냐면 내 예전에 잘못했던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한테는 어떤 명령을 주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 하셨어요. 이걸 지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기준이에요. 이걸 지켜야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렇게 죄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 전체를 지켜야만 의로운 자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지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신 걸 우리한테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법을 지켜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긴 법이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 모든 의로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 하나 드려야겠죠. 우리는 평생 동안 모아온 뭘 드렸어요? 죄를 드렸죠. 그래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좀 생소하거나 처음 듣거나 좀 그러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본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큰 사랑을 베푸셨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 안 읽으시면 모르잖아요.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죠. 혹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다 제가 뭐 학교에서 당연히 배운 내용이지만 다 여기 써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걸 하나하나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천국가 이 한 문장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게 66번으로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감사함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오늘 하루에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거 하나하나에도 모든 부분에서 죄가 포함이 돼 있어. 존재 자체가 좀 죄인이라서. 근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짓는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해결하신 그 은혜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아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하루 짓는 죄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두면 우리는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이렇게 교회 안에 앉아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분한테 아버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또 부어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고 여기 와서 그래도 내가 저 교회 밖에 있는 애들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오늘 특강 안 온 애들보다 낫지 아니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열심히 본인 시간을 들여서 이 귀한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죄인이에요. 저는 여기서 성경 못 좀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 의를, 그 사랑을, 그 공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칭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칭의? 처음 들어봤다. 들어봤다. 둘 다 안 들었다. 뭐죠? 들어본 것 같은데 안 들어본 거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이 그러면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칭의를 얻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막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한테 판단을 받지 않는다. 우리에겐 더 이상 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너가 그래서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는지, 얼마나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지 그런 행동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뭐 우리 현진쌤을 한번 볼까? 이러면 현진쌤의 행동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현진쌤과 함께 있는 예수께서 이미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네, 의로운 자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로 뭐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도 안 돼요. 이미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상한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구원 받았다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알아가보자 하면 성경을 봐야 하는 거고, 성경 한 구절마저 볼 때마다 이 사랑이 너무 크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런 사랑을 이미 주셨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남을 사랑해야겠다. 조금 더 봉사해야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오늘 하루 지금 숨쉬는 이 시간도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칭의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죠. 마지막 때라고 해서 처음 먼 것 같지만 예수께서는 언제든 오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니까 지금 1시간 있다 오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인자하게 안 오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심판대 앉아가지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신다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생각을 이걸 진짜 믿는 여러분이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분이 저기 보좌에 앉아서 나를 지옥과 천국을 보내는 재판관으로 앉아 계신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칭의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때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너 천국 이거 받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행위로 안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이미 덮어 씌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 아니면 다른 뭐 이슬람 저런 애들 봐봐요. 마지막 때 가서 천국 못 갈까봐 끝까지 포인트 하나가 더 썼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발표 주문 한게 있어도 가요. 포인트 크거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이미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주인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미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야, 다 이루셨대. 그럼 나 이제 할 거 없네. 나 뭐 섬길 필요도 없고, 뭐 천국 확정됐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난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면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면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뭐야 그럼 나 이제 오늘부터 뭐 굳이 뭐 이렇게 힘든 일 안 해도 되겠네, 섬기는 거 다 내려놓으면 돼. 그게 아니라요. 이제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마음에 안 들면 아직 내가 은혜를 잘 모르는구나, 그분과 아직 연합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멈추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은 교회에 계시잖아요. 매주 매일매일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내가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다 내려놓고, 내가 진짜 신자인가? 이걸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여기부터 시작하는,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다시 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동아리 목사님 이 얘기 하셨어요. 항상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 하시면서, 누가 여러분 취미 뭐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래요. 제 취미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계획이 뭐예요? 내일 계획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좀 이상해 보일지라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짓는 죄 때문에 오늘도 당장 오늘 하루 짓는 이 죄만으로도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일을 오늘도 주시고 어제도 주셨고 내일도 주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당당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속에서 깨달음 얻고, 또 주님 안에 풍성하게 살아가고, 이게 가능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내가 감사하구나,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안 느껴져. 그러면 읽으셔야 돼. 이게 안 느껴져? 또 와서 성경 배우셔야 돼. 더 알아가야 돼. 아직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안 하나 봐. 그러면서 다시 나아가야 돼. 이게 필요한 거. 혹시나 너무 이제 여러분 많은 일들 맡고 계시고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건 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전에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예뻐해 주겠지, 내가 지금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오면 쟤보다 신앙 수준 올라가겠지, 이때보다요 이 은혜를 알고 내가 섬기고 헌신할 때가 더 기쁘게, 더 아낌없이 섬길 수 있어요. 그런 전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원래 없었는데 이제 어제 피드백을 듣고 내가 충격받아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걸 사실 안 해야 돼요. 아직 오늘 강의는 시작도 안 했어요. 죄송한데. 네,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성경은 책이다. 문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문맥이 뭐라 그랬죠? 제가 두 글자 깡패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모르면 신천지 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천지를 욕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알기 때문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문맥을 무시하신다 이러면 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피시면 좋고요. 진주쌤 정신 차리고 계시죠? 아까부터 자꾸 원산을 보시길.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붙잡고 고3 기도회 가가지고 여러분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했나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앞뒤 문맥을 보라. 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이다? 나는 가난한 중에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더 크게 보면 뭐다? 안 써놨네요. 더 크게 보면 두 글자 뭐다? 지난 시간에 봤죠? 헌금.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헌금 좀 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더 크게 보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로 봐도 헌금이 전혀 맥락에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설명드리면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 그래서 제가 유치부 선생님들한테는 꼭 오시라 이렇게 겐톡을 다 드렸는데 다 오진 않으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6번 한 권 한 권이 책이기 때문에 문맥을 봐야 된다. 단어 하나만 뽑으면 오해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좀 살펴봤죠. 성경 전체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라의 3요소를 살펴봤죠. 나라 3요소 뭐라고? 주권, 영토, 국민, 이 요소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등장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어요.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나라를 다시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22장. 감사합니다. 근데 21장에 보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 에덴 동산,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새 하늘과 새 땅? 진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바꾸면 뭐죠? 신천지. 이거 너무 좋은 의미인데 이상한 애들이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못해요. 이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전체 흐르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제가 뭐 더 추가적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좀 길더라도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2단, 2탄입니다. 우리 신천지 얘기를 좀 했는데 제 7일 안식일을 좀 제가 가져왔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복과안식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수요일 나오신 분. 복과안식을 제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회장님 기억 안 나시고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 7일 안식일교 만나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 7번째 날이 무슨 요일인 줄 아세요? 달려보시면 되죠. 7번째 날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보통 일요일이 맨 첫날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안식일을 지키란 말 아시죠? 안식일 몇 번째 날이죠? 안식일 몇 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이잖아요. 그럼 7번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세요? 여러분, 이래서 기존 교회가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제 7일 안식일교로 넘어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이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7번째 날이 언제야?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 언제 드려요? 일요일날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빨리 넘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진주쌤 뭐라 그럴 거예요? 저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러네? 그러네? 왜 우리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토요일을 안 드리고? 여러분 이거 이제 대답 못하면 따라가시는 건데 그러네요? 제가 말씀 안 지키고 있었네 이러고 가실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요거랑 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복과안식과 연결을 딱 해드렸거든요. 네.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그래서 저 아는 분이 이제 그래서 자기는 토요일, 주일 둘 다 예배를 드린대요. 말씀을 지키려고. 근데 한번 이거를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요일날도 얘기를 드렸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창세기 때만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뒤에 역사도 지금 우리에게도
뭘 주고 싶으시다? 복과 안식을 주고 싶으시다. 이 얘기가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7일날만 복되고 안식되고 그 다음날 8일째는 사라지는 거죠, 이게?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게 앞에 6일간 하나하나 과정을 단계를 밟으면서 창조를 하나하나 이루어가셨어요. 그래서 7일날 완성했다. 내가 이제 흡족하다 하면서 안식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7일째부터 그 뒤로는 계속 복과 안식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불순종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면서 이 피조세계가 같이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막 육식동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엉겅퀴가 나고 막 우리한테 몸에 안 좋은 독초들이 다 생기고 이런 모든 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함께 있던 피조세계가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과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싶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 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한테 매일이 복된 복과 안식을 허락했는데 너희가 깨트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안식을 준 존재라는 걸 기억하렴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원래는 주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떻게 됐어요? 점점 안식이 뭐지? 오케이 5m 이상 걷는 게 일하는 거니까 안식을 깨는 거야. 무거운 물건 들고 걸어가면 안식을 깨는 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안식일에 주님 안에서 진짜 즐거워하면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가 어기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 디테일한 법을 지정하지 않으셨는데 본인들끼리 그거를 정해놓고 이거 지키는 게 안식 지키는 거야. 이렇게 아주 오해를 크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막 복음서 보면 아시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안식일 병자를 고치세요.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펄쩍 뜁니다. 저거 하나님 율법 어긴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의도가 뭐냐면 야 너희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진짜 안식은 이거지. 아픈 병자가 오늘 치유를 받는 게 이게 안식이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망가졌던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모든 그 망가진 것들을 내가 다 회복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무너졌던 안식도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 이후의 이 시대는 하루하루가 모두 복되고 안식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굳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이건 드리면 돼요, 예배를. 근데 가장 편한 날이 바로 주일로 지금 모아져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게 회복됐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일주일 하루 잡아서 예배 드리고 감사드리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7일 분들한테는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돼지고기 드시나요? 구약에 보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왜 드시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셔야지 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7일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성경을 펴고 자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복과 안식을 주셨는데 모세를 보니까 이걸 기억하게 하셨네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신 구원자라는 걸 안 믿으시는 거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겠죠?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일 어겨요? 그러네? 이러지 마시고
가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커버하면서 못 들어봤거든요. 뭐 깨알 상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드느라 굉장히 고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상실됐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주시죠. 내가 회복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 찝으셔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완성해가는 걸 너희가 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막 답답하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맥을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이라는 거대한 숲 안에서 길을 잃는 거야 맨날. 오늘은 구약 어디를 봅니다. 그럼 구약 그럼 또 어디야? 신약을 봅니다. 그럼 또 어디야? 본인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맥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어디를 보는 거구나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영웅 웹툰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또 웹툰 중에 성장하는 웹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원피스잖아요. 그죠? 좀 좋아하시네요. 원피스를 제가 그 친구 전도사의 추천으로 봤습니다. 작년인가요? 봤는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난데 여러분 그 엄청난 원피스도 갑자기 뭐 150화부터 시작하면 재미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근데 하물며 이 진리되는 성경책 2000년에 넘는 이 기록 그 시간이 담겨있는 책이잖아요. 이거를 요 맥 없이 그냥 한 주간에 딱 들어가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큰 흐름을 아시면서 성경 하나하나를 보시면 훨씬 풍성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신 분들? 그럼 다행이고. 뭐 말씀드리려고 했죠? 기억이 안 나네. 넘어갈게요. 그거 아십니까? 아직 복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살펴봤어요. 그 얘기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을 볼 때 이 흐름을 알면 흥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건 인간은 계속 불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인간한테 와서 구걸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잘해보자. 우리 그때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이걸 줄 테니까 한 번만 지켜봐. 계속 하나님이 와서 구걸하시고 또 인간이 못 믿어. 그러면 또 와서 괜찮아. 저 하늘의 별을 보면 내가 너의 자손을 이보다 많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 자꾸 이렇게. 이런 역사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막 답답함. 하나님 나라가 계속 안 이루어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인간이 못 지켜. 그래서 계속 그 안타까움을 안으면서 성경책을 보다가 드디어 그거 완성할 분이 왔어. 그게 어디야? 예수님. 그게 어디예요? 지금 마가복음 1장.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보면 와 드디어 2000년간 이루어지지 않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 개를 봤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과연 예수께서 하신 일이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봤죠. 단지 이제 하나님 나라 내가 완성할 거야 이랬는데 갑자기 눈앞에 병자가 있으니 불쌍해 고쳐주고 막 갔다가 갑자기 막 귀신 들리고 좀 고쳐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치밀한 의도와 계획이 있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봤고 나가 그러면 어떤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문장을 이렇게 썼는가 이것도 하나하나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1장 전체를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복습은 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2장 해오라고. 회장님 과제 해오셨네. 안 그러셨어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개를 할 겁니다. 와 이제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빨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들었죠? 요거 먼저 방법론을 간단히 배우고 과제 해오신 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안 해오셨으면 그냥 같이 하는 거죠.
비납적 성경 연구 큐티 아는 만큼 보인다. 모르면 보이지 않는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전체 맥과 하나하나 꼼꼼히 읽는 이런 게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재밌을 수가 없어요. 원피스도 152라고 봐보세요. 재미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모르면 금방 포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부연 설명들 해드리니까 더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진리를 즐길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조금씩 알아가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성경 안에 진리가 담겨있다. 이 안에 내가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이랑 원수였는데 이제는 이 안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친해지고 더 나아가서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풍성하게 기쁘게 하루하루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신자로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공부한다는 마음가짐 비장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장함이 없으면 포기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한번 진짜 진리가 있다면 한번 걸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있으면 좋죠. 세 가지.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수요일에. 관찰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했다면 반드시 적용한다.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안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관찰을 하지 않으세요.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스토리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다 모태신앙 아니신 분 여기서 지금 없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문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달라요.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랑 다른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무슨 말이야? 이런 것도 있고 완전 처음 본 내용도 있어요. 관찰을 안 해요. 근데 바로 해석하죠.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얘기 드렸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고 한다. 참 위로가 된다. 나도 못하는 거 아는데. 관찰은 안 하는데 바로 해석합니다. 이러면 위험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해석했다면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진짜 살아야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랬대. 남의 얘기. 근데 이게 청년들한테도 많이 있지만 가장 반성해야 될 건 목회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날 했던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해석을 해요. 다 연구를 한다고. 본인이 나중에 설교 때도 쓰고 지식이 당연히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근데 적용을 안 합니다. 막 배우는데 아싸 이거 이번 주 가서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질 않아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그렇구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지? 이걸 안 해. 그냥 바로 받아서 바로 설교를 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저 여기서 이렇게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천국에서 저거 못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살면, 적용 안 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다 알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근데 천국 못 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항상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이제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제 얘기예요. 순종을 해야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의 장르로 얘기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는 이야기체죠. 등장인물이 나오고 누가 뭐 했어요, 싸웠어요, 화해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 잠언 이런 건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죠? 그다음 역사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말이 편지지 거의 논설문 주장하는 글과 설명하는 글 그거는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읽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다 배우셨잖아요. 비문학, 문학 이런 거. 그죠? 안 배우나요? 배우잖아요. 시, 고전 소설 이런 거. 사월이 하루를 났다부터 해가지고 다 배우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도 책이니까. 성경을 2, 3회 통독하라. 이거는 이제 66권 중에 한 권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론서를 읽어라.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책이 많아요.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여러분 안 읽어보셨죠? 저도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진짜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진짜 막 찬양, 뭐 예배 뭐 이런 거 안 빠지고 다 갔는데 이런 건 한 번도 안 펼쳐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뭐다? 왜 마지막? 어떻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괴롭히셔야 돼요. 가서 많이 말씀드리고 목사님 저 읽어봤는데 이런 거 모르겠어요. 가서 여쭤보고 하세요. 하셔야 돼요. 이거 솔직히 우리가 하기 힘들고 일반 평생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런 내용 좀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가서 좀 이렇게 이런 거 여쭤보세요. 이런 거. 진주쌤 그 자꾸 어디 가시지 마세요. 여기 계셔야 돼요 지금. 성경은 쉽다. 이게 저희 그 동아리에서 말하는 그 슬로건입니다. 성경은 쉽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쉽다. 인간의 쓴 글이기 때문에 쉽다. 쉬운 부분부터 어려운 부분까지 성경은 이해한다. 여러분이 마음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마음 잡고 하나하나 지난 수요일날 제가 같이 했죠? 과제도 내드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보시고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보시면 난해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건 무슨 말이지? 하면서 학자들끼리 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해보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꼼꼼히 읽어서 알게 된 것과 모르는 것을 정리를 하고 알게 된 것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볼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구나가 정리가 되는 거고 모르는 게 있다면 이제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옆에 뭐 참고할 만한 책이나 목사님이나 가가지고 여쭤보고 이런 부분은 깨알 상식으로 채워볼까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적용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자세히 읽기 요거를 할 건데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주의해서 살핀다. 여러분 이렇게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다윗과 골리앗 유명하죠. 여러분 이 본문 자세히 한번 읽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못 들었던 그런 부분들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설교할 때 여러분 다윗은 작고 연약했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키가 2m가 넘는 정말 아주 싸움을 제일 잘하는 그 나라에서 무서운 장수였어요. 근데 연약한 다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본문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안 가져왔는데 사무엘상 16장인가요? 17장인가요? 보면은 사울 앞에 나가요. 다윗이.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나쁜 놈은 제가 잡겠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나갈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제 양을 지키는데 사자랑 곰이 오면 제가 쫓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랑 곰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10대 초반의 그 어린아이인가요? 사자랑 곰의 수염을 잡고 죽였답니다. 제가 볼 땐 최소 고등학생 이상 이제 청년기로 접어드는 그리고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튼튼한 그 성인 남성입니다. 아니 자기 양을 지키려고 사자랑 곰이 오면 쫓았는데 걔가 자기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대요. 거의 삼성급이야 삼성. 근데 뭐가 연약해 연약하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얘기 듣고 있는데 머릿속에 보면 항상 다윗은 요만하고 꼼하고 항상 골리앗은 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근거 내세우시거든요, 목사님들이. 갑옷이 안 맞더라. 갑옷을 줬는데 막 안 맞아서 얼마나 까맣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울이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 컸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이렇게 당선되는 장면을 보면 사울이 사람들이 여러 번 모여있는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가 컸대요. 그러니까 최소 20-30cm는 컸겠죠. 근데 갑옷이라는 게 사울의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키가 얼마였는지 몰라도 사울이 워낙에 크니까 옷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키 큰 사람 거니까. 그리고 당시의 평민들은 갑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익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표현이 안 익숙했겠죠. 처음 입어보는데. 이렇게 보면 성인 다윗이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갑옷은 버려두고 본인에게 익숙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더 낫겠죠.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제가 다윗과 골리앗만 들었지만 여러분이 안 읽어보신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꼼꼼히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지치기, 가지붙이기. 그러니까 진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지? 곡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이제 그거 외에 조금 애매한 것들 2순위, 3순위, 4순위는 일단 걸려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핵심이구나. 요걸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요거를 좀 분별을 하는 눈은 여러 번 하셔야 뭐 늘긴 하는데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가복음을 저희가 하면서 1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메인이죠.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여기 여러 번 반복된 단어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그걸 중심으로 가지를 붙였어. 근데 여러분 1장 안 읽어보셨죠?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보면은 무슨 요소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꾸 귀신한테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내용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언급 안 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라낸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좀 분별을 하셔야 된다 이 말. 그래서 1시간 안 보셨으면 좀 어렵겠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데 이런 점을 많습니다.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이 자기를 알아. 당신은 그리스도군요. 이러니까 말하는 것을 금지하셔요. 이런 장면이 많아요. 25절에도 있고 43절에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죠. 수요일에. 그런 이유는 진짜 1번 메인은 아니에요. 왜 금지하셨을까요? 귀신이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독립을 시켜줄 새로운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너희 말하지 마. 내가 십자가 사역 완성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 이 의미를 모르니까 너 조용히 있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낯설게 읽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한국말이 친숙하고 사건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슥슥 읽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봐서는 그냥 뭐 발견을 못합니다. 뭐 특별한 뭐 표현이나 단어가 있었나? 못 봐요, 못 봐.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슥 넘어가거든요. 솔직히 뭐에서 교독해도 말씀 기억 안 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뭘 좀 권해드리냐면 여유가 되시면 다른 번역본 성경을 좀 보세요. 쉬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표준세 번역. 그 다음에 더 여유가 되시면 실력이 되시면 영어를 보는 게 좋아요. NIV나 뭐 ESV 영어 번역본은 훨씬 많거든요. 영어로 보시면 진짜 낯설잖아요. 영어가 우리가 평생 했는데 낯설어요. 그래서 진짜 단어 하나하나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싶어서 영어 번역본을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뭘 강요하시냐면 가장 낯선 언어, 원어로 봐라. 히브리어, 헬라어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끝내준다는 거예요. 진짜 단어 하나 적고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타협 보고 영어로 봅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면, 뭐 필요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한 본문인데 그 성경 본 프로그램이요. 그 컴퓨터에서 클릭하면 성경 본문이 떠요. 근데 6개의 역본이 한 번에 돼요. 그런 프로그램 전도사들 많이 쓰거든요. 뭐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설정만 해놓으면 뭐 영어부터 해서 원어까지 다 이렇게 쫙 뜨거든요. 이게 공짜 프로그램이라 제가 이제 드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혹시나 필요하시면. 그다음 적용적 읽기. 말씀드렸죠? 적용이 중요하다.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볼 게 문단을 좀 나누고요. 아까 주영 형제님이 과제 해오셨길래 봤는데 훌륭합니다. 100점 100점. 최고. 그래서 문단도 잘 나누셨고요. 뒤에 이제 그 강조점도 잘 찾으셨더라고요. 적용까지 그럼 바로 이렇게 신학교 가시면 돼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건별로 이게 여기서 끊기는구나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찾기.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했나요? 어쨌든 뭐냐면 성경은 결국 누가 쓰신 책이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주인공이 누구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게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봐,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집중을 해야지 자꾸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어, 이게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지난 시간에 신나게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쁘게 정리한 문장들 보셨죠? 다 주어가 누구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다. 이걸 계속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의 근거, 강조점 얘기했죠. 반복되는 단어 찾기, 그 다음에 반대되는 단어 찾기,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특징 한번 찾기, 이런 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 요것만 설명하면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깨끗함. 1장 20 몇 절이죠? 1절부터인가요? 마지막 본문 29절부터 34절인가요? 보시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사건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 4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마가복음 1장 마지막 사건 40절부터 45절이군요. 여기서 4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깨끗함을 받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야.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강조점을 찾은 거죠. 근데 자꾸 설교에서 뭐로 가는 거야? 여러분, 나병 환자 40절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얼마나 매달려봤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꿈 가지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봤어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6번 새벽기도 가봤어요? 그 말씀, 그거 꿈 이루기 위해서 하루 1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묵상해봤나요? 안 해봤으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포인트가 완전 어긋난 겁니다.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서는 이룰 수 없던 그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로 통포가 돼야 되는데 자꾸 가가지고 막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분의 은혜를 먼저 묵상을 하시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런 거죠. 그런 설교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한 소년이 본인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자신의 한 끼 식사 전부였어요. 근데 이것을 본인에겐 전부였는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한테 전부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작은 겁니다, 사실. 근데 그것을요, 교회에 드리고, 그것을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이 큰 모든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혹시나 들어오셨다면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각 성경마다 문맥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다른데 제가 요한복음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의 중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한테 기적을 통해 한 끼 식사를 주지만 사실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건 내 생명이야. 너희가 나를 믿잖아?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얘기를 뒤에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 그분이 생명의 떡 되시는구나.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 은혜 안에서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죠.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 나 오늘도 죄인인데 그분이 은혜로 또 덮어주셨어. 오늘도 눈 뜨자마자 덮어주셨고 나 또 거짓말했는데 또 지금도 덮어주시고 이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 오늘도 이렇게 설교가 가야지. 여러분 한 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걸 내놓으셔야 된다. 뭐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리둥절 하시는 이상하다. 그 말이 아닌데. 여러분 그 강조점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정리를 하시면 돼요. 끝나고. 그래서 내용이 의미인 경우가 있고 내용에서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은 이야기체인데 내용이 의미일까요? 아니면 내용에서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좀 어렵죠, 질문이. 이것은 내용이 의미가 아닙니다. 내용은 뭐죠? 예수께서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셨다. 근데 의미는 뭐예요? 아,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못하던 걸 이루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굳이 이야기를 가져온 건 재밌어요. 그래서. 대신 내용이 의미랑 똑같은 건 바울이 쓴 편지 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내용을 정리하면 곧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고 써있거든요, 편지에. 그게 뭐 이제 의미잖아요. 대신 좀 딱딱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뭐 장단이 있어요. 묵상과 적용. 묵상을 바르게 깊게 하시면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더 알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드디어 해볼 거예요. 자, 요 과정으로 갑니다. 우리 방금 본 것처럼 꼼꼼하게 관찰하고 해석해서 이렇게 세 개 찾아보고 적용까지. 제가 드렸죠. 요걸로 넘어가세요. 과제 해오신 분 주영생밖에 없어요? 네, 훌륭합니다. 네. 자, 가볼게요. 한 번이라도 1번은 보셨네. 네. 봅시다. 1장 한 것처럼 할 거예요. 제가 드렸죠?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을, 이거 해오셔야 재밌는 거. 1절을 이렇게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나눠보라고 했어요. 사실 성경이 주어가 생략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모호하게 써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장이 한 두세 개인데, 이걸 쭉 이어놓은 경우도 있고, 왜냐면 원문을 좀 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1절부터 한번 보면 제가 1절을 몇 문장으로 나눴죠? 3문장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그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거 하나를 읽고요. 자세히 꼼꼼히 보시면요. 질문이 최소 3개는 떠올라야 됩니다. 그거 제가 써놨어요. 첫 번째, 수일이 지났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수일 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어떤 소설을 시작해. 근데 첫 문장이 수일 후에. 야, 그러면 그 말은 나중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절부터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수일 후에 무슨 사건 이후로 지금 날짜가 지났다는 거지.
이러면서 당연히 앞에를 열어보게 됩니다. 1장 마지막 40절부터 45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 네,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안 봤지만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라.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러는데 45절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서 말 안 한 말을 어떻게 하대? 사람들한테 다 말하죠. 그래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 인기남이 되십니다. 이 소식이 많이 퍼져서 예수께서 다시는 동네에 못 들어가셨다. 왜?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수일 후에로 시작하는 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수일이 지났구나. 근데 왜 수일이 지났을까?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피해 계셨던 거야. 그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라는 표현은 뭐죠? 다시가 뭐예요? 다시죠. 그럼 뭐예요? 가버나움에 이전에도 있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꼼꼼히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보면서 그 다시라고 하는 거. 그렇구나. 아니 그렇구나가 아니라 수위로에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맞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지? 근데 갑자기 말해가지고 인기가 터졌구나. 그래서 도망가셨구나. 다시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가버나움에 계속 계셨나 보네. 그럼 아마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때가 그곳이 가버나움인가 보다. 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세히 읽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계셨다. 이 집은 누구 집이지? 뭐 이런 질문.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거기 써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고 하셨구나.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보세요. 보이시네? 여기가 갈릴리. 그 앞에 나오는 지방이 어디 나오냐면 39절에 온 갈릴리 1장 39절에 온 갈릴리를 다니셨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랑 가버나움이 비슷한 데인가 봤더니 갈릴리가 약간 경기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경기도. 그 다음에 가버나움 여기 있습니다. 안양시.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셨고 여기로 지금 다시 가셨구나. 이런 느낌. 제가 뭐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죠? 이 글을 자세히 읽는다면 드는 당연한 궁금증을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집. 누구 집이지? 이생원천 했어요. 누구 집이지? 그냥 제자들 집인가?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예수님 집이었다 그런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사실 뭐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도 집이 있었구나. 저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느라고 그냥 뭐 제자들 집 얻어 사시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집이 있었구나.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은 제가 몇 문장으로 나눴죠? 2문장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한번 달아봤어요.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1장에서 계속 정리했죠.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장 내용을 그냥 옮겨놨습니다. 제가 1장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깔끔하게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 내용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뭐 어디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읽기만 되면 이 성경이 하나하나 더 풍성하게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신 도를 보면 1장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온다. 근데 그게 들어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온전해져. 귀신에서 해방이 되고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격리됐던 나병 환자한테도 임한다. 이제는 기준이 사라졌다. 내 행동이 아니라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구나. 이 내용 전하셨겠죠. 1장 내용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3절 보면서는 한번 3절 문장 지금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딱 처음 듣는 느낌이 뭐예요? 생각 안 드세요? 문장 구조가 좀 특이하다. 이게 원어를 아마 그대로 옮겨놔서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워가지고 왔다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가 주어인데 중문정리는 누가 외워죠? 네 사람이 외워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생각 들어야 돼요. 자세히 읽으셨으면. 대충 쓰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1번에 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사람들의 부탁으로 네 사람이 한 중문자를 외워왔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여러 번 읽고 이런 말인가 싶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세히 읽으시는 거면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밑에다. 문장 구조가 특이하다. 이게 안 보이면 자세히 안 읽으실 거예요. 지금 자세히 읽는 건 하나만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4절 보니까 제가 몇 문장을 해놨죠? 3문장을 해놨죠? 이걸 읽고는 어떤 질문이 드는가? 당신은 어떤 직업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이런 질문을 적어 놓는 거, 그게 자세히 읽기. 여러분 모든 본문을 이렇게 한번 봐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찾아본 거예요. 다 읽을 때는 다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이게 뭐지? 저건 뭐지? 막 적어만 놓고 나중에 찾아봤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책 하나 추천드립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성경이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밑에 보면 토막 상식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칸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절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싶은 게 밑에 써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 주석서를 사세요 이러면 안 보셔요. 너무 두껍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책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한참 한참 좀 보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ESV 스터디 바이블은 요거 정도는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성경을 시작할 때 저자가 누군지 어떤 시대적 배경인지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게 다 정리가 돼 있고 각 절, 각 절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두껍고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저한테 PDF가 있습니다. 혹시나 진짜 마음이 좀 이렇게 나 진짜 저거 있으면 성경 읽을 때 도움 될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PDF를 근데 솔직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설교 준비하실 때 1차적으로 가볍게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 할 때 ESV 스토리를 많이 보세요. 근데 이게 책으로 있으면 사실 성경책도 두꺼운데 그 밑에 해설까지 달려있으니까 두께가 한 요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PDF가 참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좋아요. 혹시나 진짜 마음 있으시면 사실은 그냥 막 뿌리고 싶은데 또 이게 잘하는 짓은 아니니까 제가 뭐 다 사드릴 수도 없고 마음 머니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ESV 스터디 바이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가 들만한 질문에 대답을 이미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읽다가 답답하신 부분 항상 목사님 옆에 계시진 않잖아요. 이런 거 한 번 있으면 진짜 도움 해결을 많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에 이 나뭇잎 하나까지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기도 하고 또 멀리서 지도로 보기도 하고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자세히 보니까 당시 지붕은 외부 계단이 있었대요. 위에 옥상이 평평했대.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나 막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팔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재밌죠.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마가가 무엇에 집중을 하는가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 본문 어디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지붕을 뜯으니까 흙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방해가 됐다 이런 내용이 안 써있죠. 그냥 이게 재밌는 거예요. 분명히 소란했을 거예요. 막 위에 진흙이랑 막대기랑 막 기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에서 막 떼면 막 쿵쿵거리고 막 떨어지고 이랬으면 예수님 뭐야? 막 이랬을 건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마가는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좀 보셔야 돼요. 마가가 집중한 거에 우리도 같이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딴 얘기하면 목사님들 중에 꼭 성경에 없는 분 묵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매우 왔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지붕을 열었겠습니까? 성경에 안 써있거든요. 근데 막 거기 막 감정이입해. 여러분 이거 지붕 뜯다가 손 다쳤을 거예요. 그런 헌신 여러분 해보셨어요? 근데 그런 헌신을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을 보니 병을 걷죠.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맞아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고 써있는데 믿음이란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 그게 메인이야. 마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 근데 자꾸 목사님은 저기 그 안 써있는 자간을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셔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분별의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갈게요. 그래서 갈 길이 보이죠? 5절은 제가 세 문장으로 했어요. 읽고 좀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분명히 메고 온 사람은 4명인데 4명이 메고 왔으면 4명의 믿음을 보셨을 건가? 근데 왜 병원 중풍병자를 고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전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중풍병자 가만히 있었어. 본인이 뭐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4사람 믿음을 보더니 이 사람을 고치셨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의문도 들고 그 다음에 아니 병자인데 왜 죄사함을 얘기하시지?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죠. 여러분이 자세히 읽으셨다면 들어야 할 의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병자한테 왜 죄사함을 얘기하시지? 이 의문도 들고 그 다음에 이건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긴 한데 바로 죄사함을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 이 생각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써놨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이것도 ESV 스터디 바이블을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사건들을 갖다 놨어요. 성경에 보면 가끔 자기 자식을 위해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아버지 믿음 보고 고쳐주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 번씩 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디죠? 주소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야고보서도 보면 이제 아픈 사람은 이 사람인데 장로들한테 기도하라고 시킵니다. 뭐 이런 장면도 있는 거 보면 덜어는 이렇게도 고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알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게 좀 뜬금없지 않나? 했을 때는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병에 걸렸다. 이꼴 뭐다?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눈이 안 보이는 한 맹인을 보더니 선생님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볼 정도로 그게 굉장히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이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자한테 죄사함을 얘기하신 걸 수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진짜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나뭇잎 하나까지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이라도 드는 질문들을 다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를 직접 용서하신 것도 파격적이다. 뭐냐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본인이 선포하십니다. 그럼 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부터 우리가 자세히 읽기만 하는데도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게 좀 감도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어떤 성령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것도 대충 읽으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종이 지렸죠? 2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어. 막 상상해 가시죠? 좀 비켜봐요. 나도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연예인 온 것처럼 막 좁아. 서 있을 자리도 없어. 근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이것도 약간 좀 대조가 돼요. 그쵸?
근데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당시 유대문화에서 앉아있다는 건 거의 누워있는 겁니다. 이들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 했을 때는 누워서 밥을 먹고 이렇게 거의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저 일반 평민들은 서 있을 틈도 없는데 이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잖아. 누워 있었던 거야 거기서. 굉장히 어떤 대비가 보이죠. 이것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깨알 재미가 있어요. 아, 저만 재밌네. 그 다음에 그래서 굉장한 권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펄쩍 뛰죠. 쥐가 하나님이라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중심에 아셨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시구나. 이거를 포인트 하나 잡을 수 있죠. 이거 하나만 보고도. 그 다음에 9절은 정리를 했고, 이것도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풍병자에게 뇌수의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죠? 저 항상 궁금했어요. 읽으면서 뭐가 쉽지? 뭐가 쉬워요? 진짜 항상 궁금했어요. 뭐가 쉬운 거야? 근데 10절 보면 더 헷갈려. 그러나 그래서 뭐가 쉽다는 거지? 보면요, 둘 다 어렵죠. 내가 좀 거짓말을 쳐보겠다 이러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쉽죠. 왜냐면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못 걸으면 바로 뽀록 나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이제 누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런 면에서는 이게 더 쉬운데 실제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뒤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읽으면서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10절. 근데 둘 다 어려운데 예수께 그러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수님한테 뭐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뭐가 있는 거? 죄를 사하는 뭐가 있는 거?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걸어가라 하셨어요. 걸어갔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남겨놨어요. 서기관들은 분명히 저거 하나님 신성모독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이건 누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렇게까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신 분 있나요? 주영 선생님도 보니까 이렇게 몇 개 질문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바란 게 그거예요. 과제를 해오시라 했던 건 여러분이 얼마나 자세히 읽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라 이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걸 보고 제가 한 걸 한번 보고 내가 못 본 걸 전 선생님이 봤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봤는데 전 선생님이 못 봤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해오시면 분명히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과제를 내드렸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조영 선생님 보니까 하나하나 짧게 나오셨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크게 나눴어요. 위에는 병을 고치십니다. 아픈 사람이 와서 너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제 성경들이랑 싸워. 너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너 신성모독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두 개 중에 뭐 하시겠니? 근데 나는 이런 권세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건 자체가 많아요? 말싸움 자체가 길어요? 12절 안에서 5절은 사건 설명을 해요. 그죠? 중풍병자가 왔고 이 사람이 고침받는 선포를 받았어. 근데 5절 만에 이 상황 설명을 끝내고 정작 집중하는 건 뭐예요? 말싸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갔죠? 뭐죠? 네? 우리가
이 분량만 보더라도 아, 마가는 뭘 강조하고 싶구나. 이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내 사람의 순종이 아닙니다. 뭘 말하고 싶죠? 말싸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는 뭐 하는 권세가 있다?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읽기를 통해서도 봤지만 문답만 나와도 이거 느낌이 죄사함에 대해 강조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큰 맥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하나님 찾기 한번 봅시다. 세 개를 찾았는데 주영 선생님은 진짜 잘 찾았어요. 다 찾으셨더라고요. 훌륭합니다 진짜. 이런 완전 바로 수지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전하시는 분이다. 2절 뒤에는 주소를 적어주면 좋아요. 예수님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 이게 5절만 나오지 않았죠? 제가 안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답을 다 주니까 재미가 없죠. 반복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죄사하는 권세. 몇 번? 제가 적어놨어요. 4번이나 나와요. 4번 12절 중에. 그러면 빼박으로 여기에 가장 메인은 뭐다? 죄사하는 권세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가장 한 문장만 뽑아라. 그래서 마가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한 문장만 뽑아라 하면 예수께서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겠죠.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붙잡고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구나. 그럼 내 모든 죄도 사하셨겠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내 사람의 순종을 본받으시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정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치료받았잖아. 근데 이게 먼저 나와야죠.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 정말 모든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데려가서 같이 믿고 같이 치료받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이게 나와야 뒤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앞에 문맥 없이 무조건 내 사람의 순종을 이렇게 가면 너무 안타까워요. 마가가 어리둥절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닌데. 그러다 대조도 있죠. 중풍병자랑 중풍병자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못 움직여. 이거랑 일어나 내 손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표현도 이 워딩 그대로 3번이 반복이 돼요. 이것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 도저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됐다? 완전히 회복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를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죄에 대해 죄인으로 죽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어서는 그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어. 근데 예수님을 통하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완전 자유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 어떤 명확한 대조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신성모독 얘기하면서 막 욕했는데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막 들어갈 때도 없었는데 거기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이걸 보고는 뭐가 느껴지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표정. 내가 메시아야. 누가 봐도 부정은 못해요. 내가 메시아야.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죽는 자가 일어나. 근데 이걸 보고도 마음이 완악합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이렇게 편하게 누워가지고 저것이 성모독이에요. 이런 어떤 완악함이 보이시네요. 이 엄청난 걸 보고도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편하게 누워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시성모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너희 선택해.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누워 있을 거야? 아니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너희 마음 점검해라. 혹시 너희 저 서기관처럼 마음 굳어 있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대조를 한 모습.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만 정리를 해도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밑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서기관, 무리, 그 다음에 중풍병자, 서기관도 무리도 상관없이 중풍병자처럼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죄인으로서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나님의 의를 전혀 이룰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만 입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뭐다? 우리 죄가 사했습니다. 이거 나병 환자 때랑 비슷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 밖에 살고 있던 자가 하나님 은혜로 그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도저히 자격 없는 자인데,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어, 못 움직여, 죽은 자인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입증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신다. 만물을 회복하신다. 그 다음에 4번,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좀 더 있어 보이겠죠, 지나보면. 그래서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건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들도 사해지는 거니까 과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진짜 나아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은혜로운 분이고 내 죄가 아무리 커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어도, 깊이가 깊어도 진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진짜 믿냐? 그걸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냐? 그걸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 모를 때는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어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진짜 죽은 자였다는 걸 아는가? 근데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죠. 그냥 마지막, 혹시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아직도 마음이 완악해서 저런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 주신 이 성경책을 보고도 메시아인가? 혹시 이런 완악함이 있진 않은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이게 끝나고 이제 하위의 서브의 중에 하나로 내 사람의 순종, 이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먼저 논하지 않고는 저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